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3가지 금이 있다. 그 첫 번째가 황금이고, 두 번째가 소금이고, 세 번째가 지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그래도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소금이 있기 때문이고,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이 행복을 나의 아내에게도 전하여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늘 그렇게 불평하고 자기를 향해서 무언가 요구만 하는 그 아내에게 바로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전해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3가지 금이 무엇인지 알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배웠던 이 교훈의 글을 전하여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쇼핑을 갔다가 물건을 사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 문자가 띵동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을 줬다고 하죠. 지금, 현금, 입금, 바람 이렇게. 그래서 행복을 전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가 부담이 되는 문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남편이 이렇게 그 대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송금 있다고 하죠.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달라고 하고 무엇을 보내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작 하여야 자기 능력 안에서 현금 조금 주고 찔끔찔끔 이렇게 주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 복의 근원이 되신 분, 은혜가 많으시고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찔끔이 아니라 풍성한 중에, 조금이 아니라 넉넉한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주 가능한 우주 만물을 먼저 지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 창조의 목적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데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셨던 거죠. 하나님을 닮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바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에덴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지극한 즐거움, 극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냥 잠깐 즐거워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당신 안에 거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행복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와 건강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의 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나니 인생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풀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둔 채로 자기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누려보겠다고 싸우면서 쟁투하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명랑한 마음입니다. 행복은,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니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명랑한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건강한 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건강하게 살 때, 그 몸이 건강할 때 이것들을 누리고 부유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9988, 234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다. 바로 건강한 몸에 또 행복이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정서적인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도 늘 불안해하면서 욕구,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과욕을 부리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잃어버리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 평강을 누리는 마음 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했고, 네 번째가 외부적인 자산과 물질입니다. 물론 마음의 평강만 있다고 하여서, 몸이 건강하다고 하여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단지 그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일들을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그 내일의 것들까지 준비되어져 있는 여유로운 삶이 되어졌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물질까지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였던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날마다 명랑한 마음들이 넘쳐나고 건강하여서 어디도 아프지 않고 불편함이 없고 정서적으로 평안하여서 안정되어져 있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의 것, 모레의 것, 미래의 것까지 다 준비하여 놓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그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추구하던 사람이 염세주의 철학자가 되어져 갑니다. 자기 안에서 명랑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던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한탄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가 말하였던 것이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고통이 끝나는 죽음의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 행복을 추구하였지만 염세주의 철학자가 되어졌고 회의주의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람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몇이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조건에 비치면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상황을 보면은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 그 끝자락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공생애를 마치고 사역을 내려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였던 고별 설교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때는 희망에 들떠 있었고 금방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그 메마른 광야를 방황하며 떠돌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돌고 돌아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느보산 언덕에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앞에는 창일하는 요단강이 놓여져 있고 그 건너편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쌓아놓은 이중 상중의 견고한 성읍들이 보여지고 그렇게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들의 군대가 도사리고 있는 그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고 아직 누리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광야를 떠돌면서 그 작은 초막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하여 그들이 의지하던 사랑하고 존경하던 위대한 종 모세는 그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120세가 되어져서 더 이상 그 백성을 이끌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죽고 떠나갔고 그곳에서 태어났던 젊은 세대들 앞에서 모세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계획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앞에 놓여져 있고 여전히 그들은 그 견고한 성읍들은 남겨져 있고 무장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을 향하여서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보고 처음 다녀왔던 정탐꾼들이 바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길을 38년이 넘게 방황하고 배회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위대한 종이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되어졌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연 무엇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살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행복함을 누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죄와 그 어둠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미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출애굽하여 나오게 하셨던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미 받은 복이 있었던 거지요. 아직 그들이 갖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던 것보다 근원적인 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영원을 잊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둠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졌는가? 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지고 어둠에 매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던 거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서 가장 번영한 시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여서 또 기도함으로 받았던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몰두하며 살다가 노년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가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의 인생 회고록이고 인생록이 담겨져 있는 교훈집이 아닙니까? 여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물질을 얻기를 소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도 헛되고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였지만 그 권력도 영화도 헛되고 수많은 처첩과 아름다운 사람들을 거느리고 만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것 또한 헛되고 세상에 지식을 찾아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을 불러 모으고 배우고 찾고 구하였지만 그것도 헛되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몸이 약하여지고 나니 그 많은 것들이 그 넓은 땅이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것을 요약한 시편이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 시편에서도 그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을 짓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 이것도 헛되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지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것 그것도 헛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고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분주한 인생 또한 헛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였던 거지요. 이 행복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 아닙니까? 이 하박국서에 보면 그도 처음에는 자기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부조리한 일들이 있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악한 자들이 성한 것 같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거짓되고 악한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라. 이 성막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그가 보게 되어지고 이제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주여 이 수년 내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죄악된 자리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행복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당신 백성 삼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없는 가운데 살고 육신의 그 힘든 과정들을 겪으며 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가려져서 이미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길을 가다가 황금을 주었는데 빛이 비추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둠 가운데 그냥 돌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다에 그냥 던져버렸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물질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더하여서 그렇게 구원 얻은 백성 당신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가리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부모가 자식들을 도우면서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가게 되는 거죠. 혼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져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 혼자는 순간에도 쓰러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교회로 또한 모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같은 믿음의 지체라고 하지만 서로의 고민, 그 내면의 깊숙한 것까지 다 알 수가 없고 돕는다고 위로한다고 어떤 말을 하였는데 그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돕기를 원하지만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고파하면 젖을 주고 가고 싶은데 데려가 주고 갖고 싶다고 하면 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나이가 더 드니까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옛날엔 장난감 사달라, 인형 사달라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무슨 노트북 사달라, 핸드폰 사달라, 이게 부담이 확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또 소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근데 부모인데 그것을 다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이제 자식을 위하여서 하여 줄 수 있는 게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로 위험 가운데서 제가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원하였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서 그의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고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담대함이 있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돕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까?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은 사람.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하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도움 받을 때도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나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라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2020년 한 해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아름다운,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데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토부인데 바로 이게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죠.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삶이 형통하게 되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바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운행하여 주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해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물론 개별적인 계획도 세우고 행사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새해 교회의 표와 계획들을 나누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성장에 대한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떤 건물이나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없이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그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행복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어 주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행복한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하고 기도하였는데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새해 교회 표를 바꾸었던 겁니다. 이 교회가 꿈꾸는 언덕,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 언덕을 올라오는 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예배드리러 오고 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할 때 그 언덕을 오르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고 복이 흘러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행복함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행복자로 세우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자리로부터, 멸망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십자가 아래 우리의 근심하고 염려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언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행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